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지난 3월 말에 고난 주간 집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설교 순서에 따라 하니까 오랜만에 다시 분열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마지막으로 보았던 왕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잠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의 시작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 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을 갖고 그의 통치권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에돔과의 전쟁이었는데 그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모집한 군사의 수가 부족하다라고 여겼는지 100달란트를 사용해서 저 북이스라엘의 용맹한 용병을 산 것입니다.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은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불한 돈을 아까워하면서 이 일을 어찌할까라고 고민했던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또 시간을 저울질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아마샤는 전쟁에 앞서서 그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승리한 뒤에 이 에돔 족속의 신을 가져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의 교만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군사의 규모 면에서나 상대가 되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이 전쟁을 해야 될 이 정당한 명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돔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한 그 감격으로 그 마음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뼈아픈 패배로 끝났고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자신과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이 북이스라엘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아마샤가 풀려나서 자신과 전쟁했던 북이스라엘 왕보다 15년을 더 살았지만 신하들이 반역해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해에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남겨졌던 마지막 15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는 돌이킬 기회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분열 왕국의 9번째 왕, 남유다의 9번째 왕인데요.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아시아, 아달랴는 이제 악한 정통 왕이 아니니까 빼고요. 그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지난주 아마샤, 그리고 오늘 우시야입니다. 열왕기서는 우시야가 아니라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전부 그가 홀로 통치한 것은 아니고 통치 초기와 통치 후기 모두 자신의 선대와 자신의 후대 왕과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섭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그 통치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혼란기 어느 시점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통치 후반부에도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섭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담과 함께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점에서 나락으로라고 하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인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시야도 그의 아버지 이 아마샤 또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우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에 그 나라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 이어서 또다시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이었던 왕 3명 정도를 꼽자면 먼저는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의 그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아합, 그리고 마지막은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원래 악했던 북이스라엘을 이 바알 숭배로 빠지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의 대명사하면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로보암 2세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인물이면서 그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무려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군사, 경제, 무역 할 것 없이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를 아주 중요하게 다룬 데 반해서 성경은 이상하리만치 그를 매우 소홀히 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성경과 세상 역사가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업적,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업적은 별로 중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힘을 얻었을 때에 그 나라는 더욱더 영적으로 병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때에 활동했던 호세아나 또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그 시대의 타락한 예배와 또 불의하고 부도덕한 악행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딱 그가 통치한 기간만큼 즉 41년 후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우시야가 왕이 올랐을 때에 이러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매우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왕으로서 참 여러 분야에서 훌륭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먼저 엘롯을 건축했습니다. 이 엘롯은 에돔 안에 있는 무역 항구 도시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성벽을 헐고 그 안에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쳤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워낙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진출해서 그 지배권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족속에게 이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시아가 얼마나 강성해졌던지 아래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명성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저 위쪽의 아수르를 제외하고 주변 나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있을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케 한 뒤에 그는 나라 내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방비하게 하고 광야에 물 웅덩이를 파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좋아해서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관리인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축산, 농사 등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군사도 정비했습니다. 군사들이 전쟁에 쓸 장비를 준비하게 하고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경제나 군사, 산업, 내외적으로 전 부분에 고르게 관심을 기울여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와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난번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을 동안에 그가 나라를 선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이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것,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찾고 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복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기이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인데 오늘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뛰어나다, 비상하다, 놀랍다라는 뜻과 함께 불가능한,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시아에게 대입해 보면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웠던 일,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얻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러합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괜찮은 수준의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감당할 지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뛰어난 방식, 기이한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 우시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시아는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 암몬 족속을 칠 때에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성을 쌓고 농사와 목축 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귀한 도우심을 받고 그 산업이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흥황하는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스가랴가 살아있어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입니다. 마치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돌변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시아도 스가랴가 죽고 난 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정점에 있을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시아도 군사, 산업,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점에 있을 때에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 얻은 복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만으로 범한 죄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성해지니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은 하나님께 범한 죄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침범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인이며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일,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한 것입니다. 우시아가 물론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어김으로 그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왜 우시아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강성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때 추락한 왕권을 다시 세우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나라의 다른 모든 것은 내 손길이 다 미치는데 나에게 지금 허용되지 않은 유일한 일, 유일한 장소, 성소가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넘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이 죄를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를 막아서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우시아는 화를 냈고 바로 이때에 그의 이마로부터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보면 나병이 나면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됐습니다. 우시아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의 나병 때문에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성소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했고 사람들에게서도 단절된 것입니다. 정점에서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14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이때 자기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섭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통치가 52년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와 통치 초기에 그리고 통치 말기에 자기 아들과 함께 섭정했으니 독자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때는 그 절반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성취하며 강성해지니까 자기에게 제한된 선 너머를 침범하다 나병에 걸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침범하는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현장에는 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최초의 죄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특별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두신 제한구역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한때 정점을 찍었던 누군가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회 영역에서도 오랫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참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게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섬기는 일이 어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어찌 그 열매를 목회자의 자기 자랑인 양 뽐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고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오늘 우시아처럼 넘지 말아야 될 영역에 눈을 돌리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2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온 것 정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교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넘어지게 합니다.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 살펴본 왕들은 모두가 교만 때문에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긴장하면서 일주일, 한 달 혹은 몇 개월과 같이 단기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힘들어도 할만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0년, 20년 혹은 4, 50년 평생을 꾸준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닐 텐데 좋았던 시작과는 달리 어그러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번의 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자기 실력인 양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왕들의 교만을 보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철저한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셔서 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근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함께 살게 하신 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스가랴가 곁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을 때까지는 그와 그의 나라가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인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그는 교만하여 통제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스가랴가 아무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만큼 밝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오직 우리에게만 맡겨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찔려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은 일부요,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요, 그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서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해졌다가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소멸한다는 것은 마음의 그러한 깨달음, 회개와 순종할 마음을 주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포기하고 움직이지 않고 들어도 못 드는 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영적으로 늘 구름 위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닥을 기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침체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서 저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그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계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도우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만치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빛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